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5편 말씀의 내용은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인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주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주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새벽 기도를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데, 그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내용이 번역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새벽 기도가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회가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겨울 추울 때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내느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느냐.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나오게 되는 동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오늘 시편 5편 3절 말씀에 내가 아침에란 말은 새벽이란 얘기입니다.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데, 새벽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내용의 근거를 두고 새벽 기도가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추론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만에 하나 그런 근거로 새벽 기도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인 오해에서 기인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3절 말씀에 새벽에 기도를 드린다는 내용은 시간적인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셨는데, 자, 매 시기마다 첫째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둘째 시기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셋째 시기, 넷째 시기, 다섯째 시기, 여섯째 시기, 매 시기가 끝날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 현상의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전부 해가 지는 저녁에, 그리고 해가 뜨는 새벽 아침이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뜨는 저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긴 지금 안식일,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인 안식일교는 바로 토요일 딱 해가 질 때 딱 샷다를, 금요일 해가 새칠 때 샷다를 내리고, 그 이튿날 해가 뜰 때 뭡니까? 또 질 때 샷다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전적인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시간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적인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그런 율법의식에 의해 가지고 해가 지면은 딱 샷다를 내리고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과 아침을 정해놓을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거지, 창조주인 하나님에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런데 어떻게 1년 365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구획도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현상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온 세계国민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동의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1년 360일의 시간도 없는데 365일 중에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천지만물을 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종교의식을 항행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66권의 이 말씀이 똑바르게 하나님 의도대로 기록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영해가 아니라 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사람의 육적인 지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었고 이 번역된 성경을 육적인 눈으로 혈과 육의 생각으로 읽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 천국에 가려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이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존은 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의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비전문 인간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비전문 인간들은 피조물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남자든 여자든 또 사람 이외의 모든 사물들도 그 속엔 다 신성이 깔려있는 거예요. 깔려있지만 신성이 깔려있는 걸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더듬어서. 사마리님도 믿었고 나무신도 돌신도 해신도 달신도 만들어가지고 신을 만들어가지고 신을 섬기기도 해봤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전을 만나게 돼가지고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경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경전이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온 세계가 지금 성경이 6천 전에 기록됐다고 온 세계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보고 있습니다. 6,000년이에요. 6,000년. 그런데 현재까지 6일 동안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에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그대로 성경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나간다고 하면 정말로 마르고 닳도록 영원까지 하나님의 실존은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서 비로소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하늘들이요 인간 마음 땅이 45여째씩인데 이 인간의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옥으로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고 이걸 깨트려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하나로 결합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끔 창조한 인간들 마음 땅을 바로 하나님의 왕국 속에 다 들어가게 해서
가장 행복한 생명 안에서 영원무궁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현상적인 얘기가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과 아침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가 지면 저녁이고 해가 뜨면 아침이다. 혈과 육의 소리입니다. 이건 혈과 육의 소리예요. 저녁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4절 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지식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둠, 무지, 호세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이 어둠을 밤이라고 해놨어요. (6,000년) 전부터 빛을 낮이라고 해놓고 어두운 밤을 어두움을 밤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계속해서 낮 밤으로 성경을 해석해 내려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5편 3절에 아침이라는 것도 해가 뜨는 아침이에요. 해가 뜨는 아침이라고. 새벽이야. 왜 하나님은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는데 왜 새벽이라는 정해진 시간 속에 기도를 드려야 응답합니까? 저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바로 지식의 빛, 생명, 하나님의 지혜의 법,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생명하고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무지를 지금 밤 어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어두운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어두운 무지가 교환되어 나가는 것을 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교환되는 겁니다. 빛이 무지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교환돼가지고. 처음에는 빛이 어둠이 빛을 모르다가 빛이 들어오므로 빛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되고 빛도 무지를 모르다가 무지를 인식하고 분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 분별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아 이건 하나님 빛이고 이건 인간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이기 때문에 이 무지는 깨트려서 소멸시켜야 될 것이고 빛은 내 마음 땅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져 나의 전인격을 빛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저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자 물들이 말랐는가 보기 위하여 누굴 내보냈다고 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까마귀라고 하는 단어 아라브하고 여기 저녁이라고 하는 에레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노아 홍수가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게 노아 홍수입니다. 오늘 이 저녁도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과 어둠이 교차돼서 교환되어서 완전하게 빛으로 바꿔진 신체를 뭐라고 하느냐? 아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케르. 무지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바꿔진 상태를 아침 새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요
꼭 새벽에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기도 드릴 수 있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 드릴 수 있고, 자면서도 기도 드릴 수 있고,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결단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게 기도예요. 주원부원하면서 땡깡 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다 샤머니즘 문화에서 하던 것을 끌고 온 거예요. 다. 샤머니즘 문화에서 하던 습관을 끌고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 3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편 3절에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아침이 뭡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부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빛과 어둠이 교환되는 게 아침입니다.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부지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정의 옥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서 무정의 생각을 하면서 육적의 속성의 육의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하면 응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번지수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인데 육의 생각을 그대로 하면서 육의 축복을 달라면 축복이 오겠느냐 그야.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들으신다고 하면 그분은 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고. 샤머니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번역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가 아니라 뭐를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뭘 쌓아 올립니까? 아침을 쌓아 올리는 거야. 아침을 쌓아 올리는 게 뭡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부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바꾸는 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 쌓아 올리고 둘 쌓아 올리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쌓아 올리는 걸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뭐를 쌓아 올려? 아침이 될 때까지 쌓아 올리는 거지요. 이렇게 쌓아 올려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린다 그야. 시간의 아침이 아니라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바꿔진 그 아침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침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는 내가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만들고 안 만들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안 드리고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새벽의 뜻도 모르고 아침의 뜻도 모르고 저녁의 뜻도 모르고 사람의 생각으로 저녁과 아침을 현상적인 저녁과 아침으로 성경을 보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영감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심사라고 하니까 또 내 이 마음 이 바탕이 어떤가 못돼 먹었나 돼 먹었나 이거를 한번 통촉해서 굽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은 응답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심사락은 말은 시브리어로 하가그입니다. 하가그. 하가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짐을 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내가 배움으로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마음 땅에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내 마음 땅에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려 죽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의도한 이 잣대가 어떻게 해서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우리의 닮음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기대 못해 놓 빼찰내며 놓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이 얼굴 모습과 같은 형상을 가졌단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겠다 하시겠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소위 성경학자라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뭐라고 주석을 했느냐?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냐? 중성이다. 이건 완전히 마귀 소리예요. 이거는 완전히 마귀 소리라고. 성경을 그대로 혈과육의 문자로 보고 문자대로 해석하는 소리예요. 이건 마귀라는 게 딴 게 마귀가 아니에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 마냥 이렇게 무서운 형상을 하고, 이게 마귀입니까? 인간의 생각이 마귀라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게 마귀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도전하는 거지. 마귀가 어떤 형상을 어디 믿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육,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계획을 방해하는 게 마귀지. 누가 마귀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건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죠. 1장 26절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남자고, 여자는 뭐냐? 기억된 말씀을 마음 땅에 하나하나 적용하고 익혀서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함으로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혈과 육의 눈으로 읽어나가는 성경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남자인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하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여자, 적용해주는 여자, 이거야 하나하나 말씀을 적용하면서 무지를 깨트려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짓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깨뜨리고 있으니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예? 무조건 옥에 갇혀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대적하는 자도 아니오니 철저하게 깨지고 있사오니 나에 대한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무지를 죽여나가는 이 모습을, 정난한 모습을 굽어 살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똑바로 죽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는 얘기지요. 똑바로 무지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를 원망을 해요? 그 원망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래. 구세주이시라고 하면 구세주답게 존경을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구세주라고 그래야지. 격가시켜놓고 무슨 구세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네 다섯 여째식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하셨고 고통을 하셨고 아픈 거, 괴로운 거, 슬픈 거 다 하신 겁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도 했고 자빠질 뻔도 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왜?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일마다 때마다 분주마다 사건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자빠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고린 목적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도예요.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촉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베풀어 주셔야 이 길을 올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왕이 뭡니까? 왕이. 왕은 멜레크예요. 멜레크. 다스리다. 통치하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되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다 똑같은 왕이 되고 그리고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다스립니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왕들이야. 왕들 된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왕들의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셨습니까? 내가 지금 왕이라고. 내가
내가 지금 왕이에요. 무슨 왕? 무슨 왕? 내 마음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육의 속성을 지배하고 나아가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또 지배해 주시는 주님이시요. 지금 이 절의 기도가 뭡니까 지금? 내가 부르짖는다고요 지금. 뭐를 부르짖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왕이 되기 위한 기도예요 지금. 내 마음 땅에 공허흔들 흑암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을 지금 죽이고 깨뜨리고 소멸시키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돼요. 나도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온전히 죽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왕답게 살아가야 돼요. 왕답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맨날 죄에 매여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 쪼들려가지고 주여, 이게 왕이 할 태도입니까 지금? 나를 통치하고 나를 정복하고 당당하게 왕답게 살아가야지. 맨날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죠. 빛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면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삼 절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주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뭡니까? 유하지 못하리이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악하고 같이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사야 57장인가? 6절에 자, 이 빛이에요, 빛. 무지.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인 무지도 창조하신 거예요. 어느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같은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맞아요?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의도가 뭔데? 하나님의 빛이 첫째, 둘째, 셋째 식입니다. 여기가. 어둠은 여기가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무지. 그러면 이 마음 땅에다가 뭘 집어넣으셨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를 갖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시우시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려 양육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만일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벼락을 안 때리면 하나님 무서워하겠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천둥번개 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죄진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벼락 때릴까 봐 겁나는 거 아니냐고.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나가셔야 하나님인 걸 안다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주님이 지금 공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만일에 주님이 지금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오셔가지고 남산 꼭대기에 오셨다고 가정하십시다. 탁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눈 하나 까딱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재림에 오신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거기 남산에 올라갈 사람들이 있겠냐고. 아, 주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니필인같이 거창한 분인 줄 알았더니 예매는 분이 오시면 가겠느냐고. 아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벼락때리는 하나님, 진로하시는 하나님. 당장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인 줄 알지. 물에 물 탄 듯 창조라고 말은 창조주인데 나한테 우리에게는 뭘 느끼는 게 없으면 창조주 믿겠느냐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창조의 주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정의 옥을 갖다 집어넣고 이거를 깨트리면서, 그리고 빛으로 바꿔주면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영원한 통치와 지배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는요, 이 죄와는,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지요.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시겠어요? 단지 인간들 마음 땅에 이 죄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 빛으로 바꾸려 하나님인데 이걸 좋아하실 리가 있겠느냐고요. 미워하시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 죄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가 있습니까?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잖아요. 걸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있다며, 마귀라면서. 그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하와에게 꼬셔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어떻게 마귀가 존재합니까? 에? 죄는 마귀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사람의 생각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거하고 있느냐고. 지금 여기 거할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가 하나님과 같이 거하고 있느냐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럼 어디서는 한 군데서는 거짓말한 거죠? 안 맞으면 한 군데 거짓말한 거지. 틀린 거 아닙니까? 어? 똑바르게 알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알고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만지고 체험해 준 교회. 그래서 한때는 천국에 갔다 왔더니
개털 모자가 있고 양털 모자가 있고 초가집이 있고 개화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모셔다가 그냥 제가 간정 집회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안 쳤어요? 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어느 세대에서 살듯이 뭐 이렇게 뭐 들어보지도 못했나? 그리고 전부 다 천국은 그런 줄 알았잖아. 에? 그 천국 가면은 양털 모자 쓰려고 예수 믿었던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초가집을 사는 게 아니라 개화집을 살라고 예수 믿었던 거 아니냐고. 뭐 하는 짓들이냐고, 이게.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모젠 그 개털 모자는 아마 지옥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개털 모자가 존재해요? 빛만이 존재하는 곳인데 어떻게 어둠이 존재하냐고. 오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식의 빛으로 살아나는 이 길이 첫째서 여째시 길이고 이 길이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 길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은 분들이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만일에 이 길을 모르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존재하고 계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서 뭡니까? 서지 못하게 하고.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못 쓴다. 목전을 한문으로 해놓은 거예요. 주님의 눈입니다. 눈. 오만한 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오만한 자란 얘기는요, 예? 아인이에요, 아인. 아니, 아인이 눈이고요. 오만하다고 하는 말은 하랄입니다. 이건 자랑하다. 오만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 아인입니다. 이게 눈이에요. 눈은 뭐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계 이 법으로 자 얼굴이 바꿔지는 거예요. 무지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이게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바꿔지는 게 눈이에요. 그러면 첫째서 여째 시기가 다 완성된 존재로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눈이라고요. 얼굴이라고요. 그럼 오만한 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 자랑하는 거예요. 지 자랑.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본체 앞에서 내가 첫째서 여째식으로 무지가 다 죽고 나는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었다라고 자랑을 합니까? 이게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한다니. 아니 분수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 자랑하는 건 뭐예요? 미친 자예요. 미친 자. 지 자랑하는 건 뭐예요? 바로 정신없이 떠들어대잖아. 정신없이 지 자랑을. 제가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자랑을 해요. 내 아들이 대학 교수라고. 병원에 입원한 거고 자기 아들이 대학 교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아들은 전부 외국에만 나가서 산다는 거야. 외교관이다 그 말이지. 병원에 입원한 거고 외교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간혹은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교수야. 간혹은 대답도 안 하더라고. 그 대답을 왜 해요? 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다 미친 사람 아니에요.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일생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일평생을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대학 교수 모르고 외기까지 모를 거예요. 그 자식들이 행복을 줍니까? 부모에게 줍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마음 땅에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세상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러내 나타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왜?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자랑하려면 이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나는 죽고 있다. 죽을 것이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일마다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이것밖에 내가 피난처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밖에 더 있어요? 뭘 자랑을 해요? 이런 오만한 자랑은 누가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복음 안에서 죽고 사는 자지 아닌 자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슬픈 기세를 하면서 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마냥. 아, 나는 교회 중직입니다. 천당 티켓을 따는 것 마냥. 이게 오만한 자예요. 지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나이다. 여기 행악이라고 하는 말은 아벤이란 얘기입니다. 아벤. 여기 한글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가치 없다. 쓸모없다. 가치 없다. 거짓된 우상을 섬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실존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먼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서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비는 천주교죠. 불교냐.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절삼받는 종교냐.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영생 속에 들어가는 종교냐. 가치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이라고 샤머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야. 응? 돌멩이? 그 돌멩이가 우리를 뭘 도와줘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라고. 사람들은 전부 무가치한 것에 목을 맨다고. 아무런 가치,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걸 신으로 삼고 신을 섬긴단 말이죠. 이게 행악자예요. 이게 행악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생명이 있느냐,
이 생명에 의하여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과 얼굴이 연합하여 기쁨과 소망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이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전부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건 당연히 미워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 중에 율법인 가마리알 문화생으로 내가 뭡니까?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3-4개씩 되는 엄청난 율법학자다 그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충성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전까지 내가 정말로 이것만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길이라고 믿었던 율법이 똥이라고 그랬어요. 똥이라고 그랬다고. 아니, 바울의 고백이 똥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말하기가 좀 거북해서 그냥 발음을 좀 적게 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그게 꼭 외쳐야 됩니까? 그러면서 손에 쥐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선포를 가지고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영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리 지르거나 말았거나, 소리 듣기 싫으면 귀를 막고 듣든지. 무가치한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똥이라고 평가하고 아무 쓸모없는 율법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율법 밑에 예속돼가지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로다. 여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카자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자브. 여기 카자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도둑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도둑질? 도둑질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물건을 훔치고 그런 거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서 넷째 시기와 다섯째 시기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어야 여섯째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뛰어넘는 세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통 뛰어넘었다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하나하나 통과해 나가려면 철저하게 죽고 살아야 되거든요. 고난이 오니까 쉬운 것만 통과하고, 쉬운 것만 지키고 어려운 거는 통과 안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요걸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도둑질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걸 훔치는 거예요. 물건을 얘기하지 말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기를 통과하지도 않고 나 통과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도둑질 해놓고 나 도둑질 안 했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런 자들은 멸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멸망받는 거지요. 왜? 자연적으로 멸망받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피조물은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우 본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런 멸망입니다.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피 흘린 자를 즐기고 그리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도다. 이거 사람 죽이는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피가 어디냐? 요 첫째서 여째 시기가 피입니다. 이걸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와서 피로 죄사함받는다는 말은 이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흘리는 게 뭡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적용 안 하고 자꾸 기어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피를 흘리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말은요, 그냥 싫고 좋고가 아니에요. 아주 친절히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를 떨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 안에서 들어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예수의 피에 물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에 염색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가지고 축복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진절이 내는 일을 골라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겠고 무슨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철저하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아침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각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